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죽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원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좀 보게 된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국의 사진을 딱 이렇게 길거리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그 사진을 보고 다 거짓말하지 마라, 조작된 사진 아니냐, 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것 없는데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은 반팔을, 어떤 사람은 긴팔을, 어떤 사람은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게 어디냐, 반팔이면 반팔이지, 긴팔이면 긴팔이지, 심지어 패딩까지, 그러니까 3계절이, 3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다 수긍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팀에 반팔, 7부소매, 반팔, 그리고 제1교토에 우리 이제 정길 집사님 이제 긴팔 맨투맨, 그 옆에 우리 윤예리 집사님 털 니트, 이렇게 3계절을 예. 뭐 이제 낮에는 좀 일교차가 좀 제법 날씨가 많이 올라가서 또 덥고 또 아침엔 춥고 새벽에도 또 썰렁하고 그러죠. 또 비 오면 또 그러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이게 겉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물론 마음이 아파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치유하기가 비교적 그래도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마음이 아프면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내지도 않고 또 드러내려 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며 나아가야 되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사실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 170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우리 청교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막 시동을 좀 걸고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뭐 기쁘다, 슬프다, 뭐 물론 포함하는 거지만 그냥 뭐 이모션이라는 개념보다는 잘 쓰지는 않는 말이래요. 네,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애정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자는 이것을 정서 또는 이제 뭐 감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동사로는 영향을 미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심리적으로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벼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감정이라는 부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머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련다. 뭐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이제 사랑에 관해서도 표현하고 머리로는 조건을 따져보면 아닌데 그래도 내 마음이 콩닥콩닥 되는 걸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결혼하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순간적인 열정이나 뭐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또는 순간적인 어떤 느끼는 뜨거움 그러면서 우리 내 마음을 따라갈래? 뭐 이러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뭐 머리 또는 가슴, 뭐 마음 해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가슴이 시키니까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일면 멋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이것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냥 감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 그냥 홀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따로 노는 것일까? 따로 이렇게 도는 것일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거룩한 감정에 있대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그러나 이 거룩한 느낌, 이 감정이 우리의 지성의 빛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는 껍데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막 청교도 부흥의 시대도 겪고 하는데 그 수많은 부흥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돌아서서는 또 여전히 부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정말 진짜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순간에 우리 감정에만 모든 판단을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지성, 그냥 쉽게 생각하면 머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식들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뭐 감정 따로, 지성 따로, 그러므로 뭐 정확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좋으면 그만이냐, 내가 뜨겁다고 하면 믿음이 다 된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뜨거움 없이 그냥 머리만 채워나가는 게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전인격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주며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 1장 6절 때문에 그래요. 1장 6절. 우리 1장 6절로 가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중요하게 언급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것이 따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시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기뻐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일치입니다. 어찌 보면 시험인데 시험이 왜 기뻐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참된 감정이라는 건 정말 무엇일까? 너무 신비하다. 머리로는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은 뜨겁지? 왜 마음은 평안하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는 이 머리에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참 오묘하게 어우러져 간다는 거예요. 만약 머리가 따로 존재했다면 시험은 뭐가 기뻐요, 그게. 그냥 죽겠네 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 감정만 따로 존재했다면 내가 그래도 이겨봐야지 하다가도 다시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냥 절망의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근데 믿는 자의, 거듭난 자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절묘하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시험 받는데 기뻐해요. 그리고 또 8절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중요하게 언급하시더라고요. 8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도 보면 불일치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지금부터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대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런 고백들과 정말 이런 마음의 고백들, 감정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냥 두면 감정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속이던지 아니면 너무 앞서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항상 지성의 빛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냥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지식이죠, 지성이죠. 그래서 보호의 울타리를 쫙 이렇게 쳐주는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돼요. 또 감정 없는 지성은 굉장히 건조해요, 딱딱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은 단지 그냥 내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장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과 그 말씀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되고 훈련된 우리의 감정이 비로소 성숙하게 발휘될 때 시험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다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요, 1장에서 참 중요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절망하지 말랍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뜯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난이 뭐랍니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밝혀주고, 어차피 고난의 이유는 주님에게서 온 건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는 세상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관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이 깨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 나오는 감정이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시험 중에 나는 기쁘다. 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이런 것을 강조한 이후에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감정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당신은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계속 이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서 아침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교 말미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을,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은 그것을 미덕이고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 아이보다도 더 어려요. 아기같이, 갓난 아기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너희는 필요하다고 의지한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럼 갓난아기의 유일한 그 밥이 뭐예요? 젖 아닙니까? 갓난아기의 유일한 밥, 바로 그 젖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말씀에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이것이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신령하다, 이게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하면 그러면 그냥 뜨겁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젖, 말씀으로 깨어진 지성에서 나오는 감정,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말씀의 젖.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참 말씀의 젖들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하신 게 저는 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말씀의 젖, 아기가 먹어야 하는 말씀의 젖은 여기저기 있는 뭐 그런 음식들을 아무거나 갖다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을 먹을 때 필요한 것만 속독 골라 먹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이 한 덩어리로서 당신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젖인데, 우리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나는 칼슘만 먹을래, 나는 단백질만 먹을래가 말이 되나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젖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하나의 전체의 젖을 당신은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고 온전한 감정과 정서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볼 텐데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전체를 엄마의 젖과 같이 신령한 젖으로 생각하며 먹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깨어지고 지식이 트이고,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정직한 감정, 속이지 않고 한순간에 불장난처럼 덤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한 감정,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험 중에도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감정이 나온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다라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4절부터 이어가고 있는 말씀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는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만 주님은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절부터는 바로 이 보배로운 돌이 되신, 보배로운 돌로서 묘사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돌이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5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도로 시작해요. 너희도. 4절에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를 4절 5절에서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이제 6절 있어요. 6절.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거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머릿돌, 모퉁이돌, 머릿돌,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집을 지어갈 때 지금 우리의 방식과는 물론 좀 다를 겁니다. 커다란 돌 하나를 딱 잡고 여기서부터 기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을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 놓여지는 큰 돌, 이것을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그 버린 돌처럼 취급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시작이 되셨고, 또 이것은 큰 돌이기 때문에 이 집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하중과 압력을 이 돌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게 머릿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이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학자들이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전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 당신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공동체에 머릿돌이 되셔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신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세우기 위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4절에서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말씀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감정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느끼시고 행하신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거짓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움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받으면 나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신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위한 당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이어서 사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좀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본 것 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익숙하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내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를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곧 국가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표현과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표현이 재밌는데, 출애굽기에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펼쳐져 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이겠지만 단순한 백성, 어떤 이 나라의 단순한 구성원으로서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백성이란 표현도 의미가 있지만,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이제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실망하지도 말고 나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당신은 당신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하며 보는 것이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백성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시험이 오면 당연히 절망하죠. 고난이 오면 당연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여기다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강조점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주의 깊게 기억을 합시다. 신령한 젖을 말씀 어느 것,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젖입니다. 그 말씀 전체가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는, 갓난아기에게 유일한 음식이 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쿤습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 있느냐는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느끼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성장하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가? 시험이 왔지만 나는 괜찮아. 고난이 왔지만 나는 평안해. 그 고백을 하는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먹고 있는가를 또 한번 검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부모님은 한 30여 년을 개척교회에서 섬기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와 이제 교회를 좀 따로 다니시게 됐었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이 개척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 1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한 4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 성가대원 중에 이제 2분이 누구였냐?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2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미랄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랄 성가대 대원이었어요. 노란 가운 입고 미랄 성가대였거든요. 유년부. 미랄 성가대 대원이고 또 그때 우리 지휘자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1학년, 2학년들을 데리고 맨날 막 발성 연습 시켰어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그래서 잘해요. 미랄 성가대 대장님 때문에, 지휘자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냥 보통 부르시듯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참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오늘 제가 436장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거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주제가 주와 동행이거든요. 주와 동행. 이 주제를 따라 나아가다 보면 사실 오늘 제가 438장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우리 용흥 1구역이 이걸 특송으로 하신 거예요. 나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참 절묘하죠. 부모님이 이제 이런 찬양들을 좀 좋아하셔서 맨날 연습을 막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저희 아버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아빠 그거 아니야. 우리 미랄 성가대에서는 그렇게 안 불러.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막 장난치세요. 내 영혼이 이렇게 장난치시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미랄 성가대 출신이 이제 막 1학년짜리가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죠. 그런데 그냥 성가대 하니까 그냥 이렇게 부른 것 같고 뭐 이거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이 후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하듯이 이제 IMF가 딱 터지고 집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때 나름 우리 가정을 버티게 해줬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들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성가대 하는 것 같고 성가대 하라니까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는구나 했었는데 정말 막상 어려움이 딱 찾아올 때 물론 뭐 말씀은 아니지만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자칫하면 어려운 중에 표류해버리고 흔들려버릴 수 있는 마음을 에헤이 우리의 영혼은 은총 입었잖아. 에헤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잖아. 이 가사를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걸 버텼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으로만 불렀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찬양 가사가 뇌리에 박히고, 물론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른 말씀도 함께 어우러져서 그때 이 찬양을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식들이 내 감정, 요동치는 감정을 이렇게 다독이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내 머리에 기억하게 해주신 말씀과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마음이 요동칠 때,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를 통하여 울부짖고 그를 통하여 눈물 지을 때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잖아 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몇 년을 견뎠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물론 이제 저는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저 이제 뭐 시작 단계입니다만, 우리 이 두 베드로 사도가 또 이 목사님이 이 두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당신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지식도 감정도 이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은 그 신령의 젖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릿돌이 되셔서 전체를 세우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당신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갈 것 아닙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원으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러한 과정들과 단계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며 우리의 감정을 점검하고 단속하고 다독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정말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득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좀 하나 보았어요. 그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로 교회에 자신의 진짜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내어놓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은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말은 그럴싸하죠. 맞는 말인 것 같죠.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은혜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는데 고민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토로하는데 어떨 때는 은혜롭게 될 겁니다라는 말 속에 그냥 뭉개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이 와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공동체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을 품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뭉뚱거려 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칼럼을 보고서는 그래, 맞다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것만한 거짓말도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참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맞는 말인데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는 자꾸 뭉개는가?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고백을 하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정말 왜 뭉개는가? 물론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안 거쳐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감정에 뭉뚱그려 보는 거죠. 오늘 말씀 좋았어,
아니야. 그냥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요동치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다독여 보고, 그리고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도록, 예수처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내 고난과 어려움도 사용하셔서 살아나도록 이 과정들을 매일매일 겪는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롭게 할 거야 라는 말로 뭉뚱거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이전에 내가 느꼈던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이겠구나를 짐작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건네는 손길, 그 사람에게 건네는 눈빛, 그 사람을 다독여주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다른 공동체도 또한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찬찬히 살펴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정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그렇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이 남기신 이 아름다움, 공동체를 끌어안고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자,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를 정말 모퉁이 돌 대신 주님처럼 존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할 때, 하나님, 나도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쳐와도 나도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버린 돌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지성도 내면도 성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에 마음껏 뽐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젖으로 먹여 성장시켜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